이사야 55장 제가 6절 7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여러분들이 아주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55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왜 찾아야 돼? 왜 찾아야 돼? 아모스 5장 4절로부터 보면 찾으면 산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실감이 잘 안 나지요. 왜 실감이 잘 안 납니까? 제가 그 전에 저 황제에 있을 때 문곡이라는 데 있었어요. 문곡이라는 데 황제에 있었는데 문곡이라는 데 제가 방문을 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아마 요새 말하면 흔히 죽는 암인지 아마 그런 중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의사가 중병이 걸렸으니까 당신은 빨리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언제 치료를 내가 받아야 돼요. 멀쩡한 사람 놔두고. 근데 의사는 병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병 들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 보고 물어봤어요. 지금 확실하게 건강에 자신이 있느냐고 말하는데 내가 멀쩡한데 뭘 그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왜 의사를 안 찾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의사를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병이 들고 내가 이제 절망 속에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는 의사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의사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분명히 당신은 위험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런 통증도 아무것도 무슨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내가 꼭 찾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식으로 반발하고 의사를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똑같이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은 저 밖에 나가서 여보시오, 당신 오늘 안 찾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 말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참 정신 나갔네 이 사람이. 나 멀쩡한 사람들이 누구 찾아야 산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아마 반박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하여라? 찾으면 뭐하리라? 살리라. 찾으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찾는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한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군데 있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까? 한 군데 있으면 여러분이 고정된 것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호세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찾으러 갔는데 못 만났다 그럽니다. 그러면 찾으러 간 거는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요. 어디로 갔을까요? 응? 그분이 있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그 성경 잘 알잖아요. 갈 때 그냥 가고 우리 하나님께 선물하려고 소떼와 양떼를 몰고 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안 계세요.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계시지 않고 이미 떠나셨다 이랬습니다. 이분은 찾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없어. 찾아야 산다. 어디 있어요? 네? 찾아야 살아. 찾아야 살아. 여러분들, 기독교회는, 성경 종교는 뭐 하는 종교입니까? 성경신앙은. 성경신앙은 무슨 신앙관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정을 갖고 그 여정대로 예수님도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이 뭡니까? 가는 길.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스라엘은 왜 그 여정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대로 가. 뭐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정이 뭡니까? 그 여정이. 예? 그 여정이 바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보니 성경에 이제 우리가 논리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한 군데 있으면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나야 할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하는 말을 보아서는 한 군데 정착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맞습니까? 그분이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한 군데만 계시면 뭐 가는 길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 그냥 그러면 되지만 그분은 길이 있어요. 길이 있으니까 그분은 한 군데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을 옆에다 놓고 이렇게 보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찾아. 거기에 안 계시면 저쪽 길로 갔을 게야. 그쪽 길에도 안 계시면 저쪽 길로 갔을 게야. 무엇으로요? 그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분이 본데 가기는 길이 있는데 이 길 여기 안 있으면 저리로 갔고 저리 그렇게 말해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그분은 그분의 가는 길을 잘 알아.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잖아요. 아 여기 없으면 저쪽 길로 갔을 게요. 또 저쪽 길도 없는데 저쪽 길로 가. 그러면 저쪽 길로 갔을 게.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길을 만나게 해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라. 누구를? 왜 찾아요? 만나기 위해서 찾아라.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돼. 뭐가 어렵니까? 오늘
우리는 명확한 오류를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오류입니까? 예? 그 이제는 뭐 쉽게 그냥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뭐가 오릅니까? 만나야 할 곳에 만나지 못한 설교, 만나야 할 곳에 만나지 아니하는 복음 전하는 거, 만나야 할 곳에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봉사하는 거, 만나야 할 분을 만나는 곳에서 만나지 못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 성경 가르치는 우리가 얼핏 보면 성경 예수님 가르치는 건데 아닙니다. 뭐하지 않는 채 복음 전하고 뭐하지 않은 채 봉사하고 뭐하지 않은 채 성경 가르치는 거요. 만날 곳에서 만나지 못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는 것이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착한 일에도 오류래. 착한 일에도 오류냐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오류입니까? 여러분들 설교하는 게 오류입니까? 뭐가 오류요 그러면? 만나야 할 곳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못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오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건강개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실히 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뭐 이거는 놔두고 건강개혁이 좋습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곳에서 만나지 못한 건강개혁은 확실한 오류다 이 말이에요. 오류는 그냥 오류라도 괜찮은데 뭐하는 오류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오류입니다. 전혀 구원과의 관계가 없는 오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 핵심이 뭡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물으세요. 왜 만나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살리라. 이 세상은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 많아? 많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사람 누가 나가던고? 한국에 부통령이 나가던가?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요새 지난해 또 한번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통령이 하나 나왔대. 그거 다 뭐 하려고 써놨던지 뭐 그거 다 써놨대요.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 교회가 옳은가? 그거 아니잖아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는 아무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요? 그분이 계신 곳에서만 만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왜 그분이 계신 곳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분이 계신 곳에서 만나야 돼요? 혹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 좀 억적 있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꼭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아버지를 꼭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는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보혈이기 때문에. 보혈은 무엇을 용납해 줘요? 죄인을 용납해 주고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혈이에요. 아버지는 못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성경에 만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네? 아버지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뭐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혈 그 자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일을 보았다, 그 일을 만났다라고 할 때 그 모든 만남의 용어는 어디만 적용이 돼요? 네? 보혈 되신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분 만나지 않고 예수님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요? 확실합니까? 무슨 오류요? 예수님 못 만났으면 구원과 관련이 없잖아요. 어느 교파냐 그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 천주교이지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가 계신 곳에서 만났다라고만 확신을 하면 그들은 누구요?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떤 교파를 두고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장로교회니까, 이거는 감리교회니까, 무슨 천주교회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문제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일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보았습니까? 만나봐야 될 필요는 느꼈지만 만나보지는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 구원을 얻지 못하는 오류들입니다. 제가 이 기별만은 정확합니다. 알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해도 되겠거니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라고는 그건 자기 스스로의 자의적인 판단이지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멋대로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만나야 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네? 영원한 땅에 왜 가요? 그가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먼저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야 돼요. 만남이 뭔지 아는 사람들. 이 땅의 만남은 실체가 아닙니다. 사상적으로 깨닫고 만나는 만남입니다. 영원한 땅에 가는 사람 누굴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뭐요? 사상 단계가 하나 있고 실체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사상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실체의 단계예요. 제가 여기에 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일러드리지요.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 무슨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들은 얘기입니다. 초막절 그럽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천국 그럽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혼인잔치 그럽니다. 네 번째는 오늘의 예루살렘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늘의 성소. 8가지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첫째 단계를 거치려면 무슨 표현에 내가 참여를 해야 돼요? 예?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초막절 그래요. 왜 초막절이 첫째 단계입니까? 초막절이 왜 첫째 단계입니까? 예? 실체 단계는 뭔데요? 하늘에 가서도 초막절 지켜. 그 초막절은 실체 단계예요. 이 초막절의 실체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사상 단계로 들어가야 돼. 사상 단계의 초막절이 어디 있어요? 에? 스가랴 14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입니다. 19절까지 있는 말입니다. 그걸 무슨 단계라고 그래요? 사상 단계라고 그럽니다. 이 초막절에 참여를 하면 눈물이 없는 저 영원한 땅에 초막절에 참여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초막절이 있어요? 예? 누가 우리의 초막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장막이 되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초막의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이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단계를 잘 모르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지키는 초막절을 이 땅에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막절은 생소한 말 아니죠?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죠? 초막절. 이제 좀 전에 누가 말을 했어요. 초막절. 가을 절기의 절기입니다. 가을 초막절. 여러분들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가을 절기 기별을 무슨 기별이라고 합니까? 그냥 추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한 번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지만은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그 봄절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예? 6월절부터 오순절 그래요. 오순절은 무슨 절기에 끝입니까? 오순절은 봄절기에 끝입니다. 자, 이 봄절기의 끝에 무엇을 받았어요? 이른비 성령을 받았어요. 이른비를 가리켜서 공동번역에는 뭔가니 봄비라고 그래요. 봄비. 봄에 내렸다고 해서 봄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을절기는 언젠가 그게 넉 달이 썩 지나고는 가을절기가 있어요. 뭐예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래요. 그러니까 가을 기별이 무슨 기별인가 하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봄절기는 무슨 기별로 할까요? 봄절기를 가리켜서 뿌리는 기별이라고 합니다. 누가 저 말을 잘 하시네. 에? 뿌리는 기별 그럽니다. 봄절기의 기별이 무슨 기별이요? 뿌리는 기별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절기는 뭐 하는 일이요? 뿌렸던 것이 자라나서 익으면 추수하는 기별이에요. 제7일 예수 재림교회는 무슨 시대에 존재를 해요? 네? 가을절기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을절기의 시대에 살아요. 이 가을절기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기별이 뭐예요? 가을절기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기별이 뭐예요? 뭐라고요? 추수기별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시대는 지났고, 예? 뿌리는 시대의 기별은 지났어요. 뿌리는 시대의 기별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어요? 뿌리는 기별을 전하려고 봄비를 주셨어요. 아세요? 이 봄비를 주셨어요. 그 봄비는 언제쯤 받았어요? 예? 예, 봄 마지막 절기에 봄비를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화이부인은 이런 비라고 말하고, 공동번역에는 그것을 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을절기 시대 때 여러분들이 주는 성령은 언제 내릴까요? 가을절기 끝에. 가을절기 끝에 무엇을 주세요? 가을비를 주십니다. 가을비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늦은 가을비, 늦은 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봄비 때에, 뿌리는 비 때에, 정말 말하자면 뿌리는 시대에는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하고, 이게 또 다른 데서도 또 요 말을 꼭 전해야 돼.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뿌리는 기별에는 뭔관이, 여러분들 아무 데 가다 뿌립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갖다 뿌립니다. 귀를 막고 있는 사람도 뿌립니다. 다 뿌립니다. 뿌릴 때 또 좀 더 뿌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일으켜요? 이적을 행해요. 이적은 결실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이적 보고 결실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뭐 하는데 필요한 매체예요. 뿌리는데 필요한 매체예요. 가을절기 때는 여러분들이 뿌리는 매체를 쓰지 않습니다. 아세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결실된 기별이 뭡니까? 결실된 기별은 결실을 위한 기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을 무엇을 일으키는 거니? 회개시키는 겁니다. 무슨 기별을요? 네? 결실을 위한 기별은 인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최후의 결실을 이루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기별을 듣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 가을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응?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가을 시대를 가리켜서 다른 데는 그걸 일곱째 시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일곱째니까 일곱째 시대 우리가 살아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네? 이 시대를 마지막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주어진 추수기별은 무슨 기별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리. 열심을 내요 회개.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유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무슨 유혹을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유혹을 받고 있어요? 가을 기별이 아니라 봄 기별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봄 기별이 뭡니까? 어쨌든 사람들을 환심사게 하고 마음에 부담 없고 좀 더 편안하고 뭐만 하면 돼요. 자, 이 뿌리는 시에는 누구도 자멸을 해요? 어? 뭐요? 이 뿌리는 기별은 천주교도 자멸을 해요. 대정토는 그렇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뿌리는 기별의 효과를 냈다고 하는 뜻을 밝히는 데가 대정토에 있습니다. 뿌리는 기별은 누구도 자멸을 해요. 장로교도 다른 사람도 가면적인 사람도 뿌리는 기별에는 자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린 거니? 우리는 뿌리는 기별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한 공적을 이뤘다고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뿌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요.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면 복 받고 안 들어가면 복 못 받는 거지요. 뭐 그거는 누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만약 이 동네 복음 전합니다. 이 동네에 이 교회가 선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10년 안 됐나? 10년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지금 뿌렸어요. 10년 동안 뿌렸어요. 그런데 추수기별이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 있을 때는 언제요? 뿌리는 기별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기별이 와요. 그 뿌리는 기별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추수기별이 오지 않습니다. 추수기별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추수기별은 성령께서 지시합니다. 그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울을 찾듯이, 구스네 씨를 찾듯이, 또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로마의 이방의 한 군대 장관을 찾듯이 성령께서 지시를 합니다. 누구를 아무개가 준비됐다. 그리로 가라. 이게 무슨 운동이요? 대전비 운동이에요. 추수 운동이에요. 만약에 내가 뿌려진 것으로 만족하고 이 뿌려진 것에 조금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느님의 마지막 추수기별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가요? 뿌려진
준비된 사람에게만 갑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추수기별을, 그 추수기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뭐 하면 돼요? 네? 이미 들려준 이 기별로 준비해야 돼. TM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적은 기별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큰 기별, 추수기별을 보내주리라.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먼저 우리에게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추수라고 하는 결정적 현장에 우리가 놓여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만 갑니다. 뭐 정언도 그런 말이 있는데 한 얘기를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회개하고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새로운 영혼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영혼이란 영혼들이 누굴까요? 네? 새로운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새로운 영혼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 다른데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과 탐구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이 교회가 추수기별로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추수하는 하느님의 정인들로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받은 이 기별로 몸부림칩시다. 이 기별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가 가장 소중한 소리인 줄 압니까? 예?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가장 좋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책망의 소리입니다. 네. 책망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 사람은 추수의 대상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책망의 갈등을 느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오늘 내가 저 기별이 아니었으면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질타하고 깊이 뉘우치는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은 무슨 대상이 돼요? 네? 추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요. 디모데후서 여러분들이 4장 3절로 4절 가운데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를 싫어하며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해. 왜 싫어합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왜 싫어합니까? 예? 그들은 추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대상은 무엇을 좋아해요? 책망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라. 이게 추수기별이에요. 이게 추수기별이에요. 오늘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간 병폐가 있습니다. 책망하면 누가 이 문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들어오겠느냐고요. 문턱이 높으면 교회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수시대의 기별은 높은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결실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고. 제가 한 시를 쓰는 게 있습니다. 가야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우리에게 덤벼도 무슨 소리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 뜯고 우리에게 덤벼도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가야지. 그게 바로 무슨 대상이라고요? 추수의 대상이 옵시다. 제가요 어제 저녁에도 말했고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계속 오는 이유를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들 맞아.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30년이 넘도록 이 기도회는 칭찬의 기도회가 아닙니다. 계속 이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끝으로나 마나 그냥 참석을 하라니까 참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기별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오늘날의 오류가 뭡니까? 예? 그리스도 만남 없는 어떤 기별도 어떤 봉사도 어떤 생활도 그리스도의 만남 없는 기별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기별은 추수 기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이요 이 소리가 없어질 날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날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합니다. 행복합니까? 무엇이 행복합니까? 예? 여러분들 막연하게 기별이라고 하는 것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도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이 듣는 것이 처음이면 뭐 다른 데도 있겠죠. 우리 하는 제7일 예수 재림교회 기별이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는데 기도회에 와서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이 기도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 할 뻔했는데 예? 한 번도 못 들을 뻔했는데 이곳에 와서 마지막 현대진리의 기별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부탁을 합니다. 이 기별이 여러분들 앞에 사라지기 전에 이 기별을 소중히 여기세요. 언젠가는 이 기별은 풍전동화처럼 꺼져버릴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어진 이 기별 좀 골똘하세요. 내가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길을 가다가 못 들리니까 한 분이 귀가 막혀서 안 들려
간절해야 됩니까? 응? 그까지가 안 들리면 안 들렸지 뭔 관계가 있어. 이러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마치고 시간에 제가 끝나겠습니다. 제가 반복을 자주 합니다. 이 기별이 좋습니까? 이 기별이 좋습니까? 이 기별은 좋은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는 사람 보고 살면 좋겠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꼭 살아줘 그러지. 내 아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 있으면 야 살아주면 고맙겠다, 야 살면 참 좋겠다, 부모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꼭 살아줘. 너는 꼭 살아야 돼. 이 마지막 기별은 좋은 기별이 아닙니다. 이 기별은 무슨 기별이라고요? 에? 이 기별은 무슨 기별이라고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기별입니다. 한 분 물어봐도 됩니까? 왜 유일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2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10개도 2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몇 개입니까? 우주 가운데 몇 개입니까? 하나요. 그 하나의 보좌가 뭘 가지고 나타냈어요? 그 하나의 온 우주 가운데 있는 한 보좌는 무엇으로 나타내는 거니? 법궤로 나타냈어요. 그게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주장하는 현대의 유일한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이 기별에 대한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은 아닙니다. 이 기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여 침묵을 지키고 마치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사는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말씀하기가 어렵지만 이 기도에 오든지 이 성경연구로 두음교회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끊임없이 이 기별 가운데 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저녁 시간을 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슨 대상이 되려고 하지 말자. 네? 뿌려짐을 받을 대상이라고 하지 말자. 뭐 되자? 추수의 대상이 되자. 우리는 추수의 대상이 됩니다. 추수의 대상이 되면 또 뭐가 돼요? 추수꾼이 돼요. 추수의 대상이 되는 사람만 추수꾼이 돼요. 여러분들 뿌리려고 하는 낮은 표준을 가지고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예? 추수꾼입니다. 추수꾼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 오늘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세를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옵시고 우러러 하늘의 기별에 마음의 문을 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